사사기 강의 5번째 시간으로 타협된 1%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 가문의 정복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30절부터는 나머지 지파에 대한 정복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이 하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므낫세가 나오고 29절에 에브라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셉 가문의 정복 이야기를 보면 베델을 정복할 때 그들이 저지른 실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델을 정복할 때 먼저는 정탐정을 보내어서 그곳의 상황을 탐지하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두 사람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밀스럽게 정탐하던 중에 그 성으로부터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군사 작전 시에 특히 정탐 중에는 누구를 만나든지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살려두게 되면 전쟁 계획이 노출되어서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청하기를 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치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성읍의 입구란 비밀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곳을 가르쳐주면 너를 선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선대라는 용어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의미할 때 표현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내가 너와 이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에 신실하겠다 라는 의미를 담을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지금 바로 이 단어가 이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이 중요할까? 한 사람의 적군을 살려준 이 사건이 왜 이토록 중요하기에 사사기 서론에서 요셉 가문의 정복 이야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등장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간혹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시고 또 어린아이로부터 또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구약의 무자비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기로 계획한 곳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많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가나안 땅을 지목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땅이 어딘가 하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민족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을 중심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이어지는 창세기의 역사 흐름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애굽 땅에서 준비가 되어지죠. 몇 명이었냐면 70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준비가 되어졌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닥친 큰 7년 동안의 자연재앙 때문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들을 저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을 번성케 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 요셉의 보호 아래서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요셉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으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요셉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지만 이 애굽의 땅에서 죽지만 너는 나를 반드시 선영에 묻으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선영이 어디인가? 이것은 선조들의 무덤을 말하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창세기 2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를 향년으로 죽게 되죠. 그것이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가나안의 헤브론 땅입니다. 제가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이렇게 해서 19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자, 여러분, 그 헤브론 많이 들어본 지명 아닙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정복하여 얻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와 섭리가 정말 기묘하지 않습니까? 갈렙이 그 땅을 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땅이 비옥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땅,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성취된 그 장소, 그것을 갈렙이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지금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 그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을 너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비록 이 애굽 땅에서 호위호식하며 잘 살고 있지만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내 유고를 가지고 그 땅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자, 그렇게 아버지의 유언을 그의 자녀들이 이루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야곱의 뒤를 잇는 그 요셉은 어떠했을까?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기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도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곳에 반드시 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너희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죽지만 내 해골을 메고 너희는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라는 그 비전과 그 열망이 이 창세기 전체에 절절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4대 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번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시고 번성시켜 주셔서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로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나올 때에 그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가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그 땅은 참 비옥하고 좋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낙 자손,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고 성벽이 높아서 우리가 그곳을 대항하여서 이길 능력이 없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보고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탄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과 계획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실행하고자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한 그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신 것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돌리시면서 그들을 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후손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장로들을 모으고 지도자들을 모으고 다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인데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인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자, 잘 보시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에 대하여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과 또한 그 씨를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다시금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요셉과 그리고 모세로 연결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하나님,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이 땅까지 인도하시고 마침내 이곳에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다. 나와 내 가족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도전하죠.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 마지막 장면이 멋진데 32절을 한번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탈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모세가 가지고 나왔던 그 요셉의 뼈를 이제 가나안 땅 세겜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장엄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뼈를 이제 가나안 땅 세겜에 묻으면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약속,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인식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순종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토 확장 전쟁도 아니고 지역 패권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위해서 자원을 확보하거나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관영한 죄악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로 돌아와서 요셉 가문이 한 사람의 적군을 살려준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역사가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의사가 암을 수술하는데 큰 암은 다 제거하고 나서 한쪽에 작은 암이 있으니 이거 별건 아니니까 그냥 놔두자고 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중에 온몸에 퍼져서 다시금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100%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남겨진 1%가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 족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셉 족속입니다. 그 조상이 요셉입니다.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했던 그 요셉, 그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사람을 결국 살려두게 됐죠.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고 명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헷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그는 또 다른 루스를 건축하여 자신이 해왔던 거짓과 탐욕과 우상 숭배의 문화를 지속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타협하는 죄악이 마침내는 성을 이루고 그 이후에는 강력하게 존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타협한 1%의 죄는 마치 암처럼 조직과 세포를 죽여서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내 안에 타협된 1%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다 잘해왔는데 내가 요거 하나 잘못한 것, 내가 요거 하나 타협한 것, 내가 이것 하나 거짓말한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전함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에 이미 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하나의 타협이지만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첫 번째는 역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순종보다는 성공을 쫓아간 결과입니다. 여러분, 요셉 가문에게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요셉 족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성공에 관심이 있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간증할 거야. 이것이 한때 한국 젊은이들을 유혹했던 고지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고지론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문화계로, 정치계로, 종교계로, 스포츠계로 각 분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성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듭시다.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마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성공과 동일시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것을 원하십니다. 최근에 모 검사가 보여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검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자신을 추행했던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그 검사장, 그가 대형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고 너무 분노한 나머지 고발하게 된 사건 아닙니까? 교회가 성공신화에 함께 춤춘 결과 한국교회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독히도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그것을 목적 삼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타락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타락시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인도할 것이 뻔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한 권사님 댁에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중학교 때 공부도 잘했고 신앙도 너무 예쁘게 자라서 목사님 사랑도 많이 받았고 교회에서는 회장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3이 되어서 어머니는 1년 동안만 주일에 예배를 쉬자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당이 어떤 지역입니까? 강남과 분당 교육열이 보통 높은 곳이 아니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머니들처럼 1년 동안만 고3 때 공부만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아들은 명문대학에 들어갔고 또 어엿한 대기업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그 이후로 제 아들이 교회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쉽게 타협한 1%가 우리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보이는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고 순간순간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